구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통 성경책을 지금 벌써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제 많이들 포기하고 시작했는지 뭘 언제 시작했는지 이렇게 조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요.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에서 머무르신 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성경책은 연초에 많이 작정들 하시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잘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등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읽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무사히 통과하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탈출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또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어느 정도는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딱 절반인 19장에 가게 되면 좀 힘들어합니다. 19장이 뭐냐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길이, 높이, 넓이까지 말씀합니다. 색깔까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료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루해합니다. 본인이 건축가가 아니라면 성막의 그 구조를 읽어 나가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또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를 넘어가면 오늘 저희가 본문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의 법이 나옵니다. 그래도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다음 뭘까요? 민수기죠. 이거 전에 한번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민수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게 아니라 백성 민자의 숫자니까 수를 세는 거죠. 사람의 수. 왜 수를 셉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군사 즉 그 진영을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세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율법 규정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읽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들 포기하게 되죠. 말씀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냥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읽어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또 눈도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히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 이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도가 설명이 끝나자마자 다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7장부터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7장에 다시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재언급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레위기 6장 7절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사람들도 제 한계를 느끼죠.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레위기를 그냥 패스하든지 아니면 신명기로 갈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신약으로 넘어가야죠. 그죠? 고민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군데군데 보면 족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남의 집 족보를 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본다면 언약 중심의 족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 중심의 눈으로 봐야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족보 이야기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요. 그러면 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2번이 나오느냐? 사실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그 제사 제도의 설명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백성들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읽어야 그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으로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도 그 강조점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레위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 제사는 거의 흡사하게 같이 갑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물의 한 부분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만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화목제 자체가. 먼저 화목제의 의식이 소개되어 있는 그 레위기 3장으로 가보시면 소, 양, 염소 이렇게 드리는 화목제의 의식에서 기름하고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제물을 드리는 의식은 동일하지만 이 양의 경우에는 기름진 그 꼬리 전체를 번제단에 태우는 것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를 포함해서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학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그 제사의 맥락으로 볼 때
안수는 전가 그리고 연합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가가 뭘까요? 넘겨주는 것이고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긴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동질화 또는 동일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수함으로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내가 되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비슷한 제사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우상에게 그 제물과 또 제물의 피를 바쳤던 것은 단지 그 우상이 원하기 때문에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사 제도는 형식은 유사했을지는 모르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또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사건이 있는 배경은 또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에 또한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한마디로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의 최초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삭의 언약이고 야곱의 언약, 모세의 언약, 계속해서 다윗의 언약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결국은 사람은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가능한데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대속 제물로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바뀌어서 은혜 언약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따라서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생긴 이유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바로 시내산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대표자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중심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뭐냐 하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서로 그냥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요, 반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거나 아니면 율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약을 맺은 약속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죽음이라는 위협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죽음의 위협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을 때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는 이렇게 언약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언제나 깨뜨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살 길을 주신 것이고, 그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이 깨어진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짐승이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듯이 마찬가지 예수님은 속죄 제물인 동시에 화목 제물 되어셔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그 연결이 되어주신, 다리가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에 나오지요. 먼저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질병에서 나았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벗어나게 해주시면 특정의 행위를 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바로 서원제는 이 서원이 성취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특별한 의무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사로 인해서 예배자가 바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바로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감사제의 경우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당일에. 결코 제사를 드린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이 제사를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그 남은 고기를 모두 불살라서 폐기해야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자에게 돌려진 고기를 당일에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비축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이웃과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같이 관대하게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고 또 잘 살게 된 것은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안 어른 생신이나 아니면 동네 잔치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저희는 고기를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제도 오리고기를 먹었지만 그런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다. 이건 정말 드문 일이고요. 매우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또 외식을 하게 되면 대단히 즐겁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바로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바로 그야말로 이 날은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특정 부위만을 여호와께 드렸으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주어집니다. 이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되돌려 받아가지고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성소 가까운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즐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동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제단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배자가 속죄함을 받은 후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화목제 식사에 참여하는 자는 제물이 먹기에 합당한 자 그리고 자신이 그 식사에 참여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구약의 규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신약의 주의 만찬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번제와 평행을 이룬다면 제자들과 함께 그의 살과 피를 나눈 최후의 만찬은 화목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었던 반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증표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화목제의 식사에 참여하는 자가 정결해야 했던 것처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자기의 몸을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통해 성취된 우리의 구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속죄 요소보다는 오히려 관계 회복 후에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화목제는 헌신과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또 전제는 부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상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신앙의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을 담는 의식입니다.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존하는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의식을 수레라고 한다면 내용은 수레에 싣고 가는 짐입니다. 또한 의식이 틀이라고 하면 내용은 그 틀 안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알맹이를 보존하고 성숙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틀이 필요합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콩이 자라는 것을 보시면 그 콩꽃이 떨어지고 바로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콩깍지가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콩깍지 안에 작은 씨눈과 같은 콩이 이제 점점점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콩 알맹이가 자라는 데는 콩깍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콩깍지 안에서 자란 콩 알맹이가 성숙할 대로 성숙해지면 콩깍지는 터져 나가고 콩 알맹이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신앙 행위에 있어서 이 틀과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하고 또한 튼튼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가대원이 입는 가운은 하나의 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보에 나타나는 순서를 통해서도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모두가 틀입니다. 이 틀은 내용을 정성스럽게 담기 위한 것이죠. 틀이 없는 내용은 흐트러지며 또한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틀인 그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 구약의 제사들은 내용으로 볼 때는 의식법에 속합니다. 이 의식은 세밀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복잡한 의식 같지만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용을 지켜나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의 의식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제사법의 그 정신과 근본 의도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의식법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의식법대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와 삶에서 그 정신은 계승해야 하고 또한
규례의 깊은 뜻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더라도 그 제사의 의미와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감사의 헌물과 그리고 속죄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화목제는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피는 속죄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화제로 바쳐지고요. 그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겼다 했습니다. 즉 식탁의 교제 혹은 더불어 벌이는 잔치와 이어집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과의 화목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과 또 이웃 간에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목 제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화목 제물이 필요했듯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옆으로는 이웃과 화목해 하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됨으로써 죄악으로 인하여 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담을 헐어주셨고, 우리에게 화목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화목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바로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화목 제물의 실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바로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릴 때 우리의 죄는 용서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